원숭이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으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무기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사람들은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가느다랗고 목이 긴 병과 함께 원숭이를 묶을 끈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그 병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병 안에다가 먹음직스러운 빵을 집어 넣는다고 하죠. 그리고는 원숭이들이 다니고 있는 길목에다가 이 병들을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던 원숭이들이 그 병을 보고 다가와서 빵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 병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병 안에 들어있는 빵을 움켜쥐게 되지요. 원숭이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빵을 얻었고 이제 오늘 먹을 식량을 준비했다, 참 놀랍다, 참 거저 먹었다 싶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환희는 잠깐입니다.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빵을 쥐었는데 빵을 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이 가느다라고 길지 않습니까? 빵을 쥐었는데 주먹을 움켜쥐다 보니까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은 잠시입니다. 빵을 얻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해결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았습니다.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빵은 쥐었는데 그 빵 때문에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고 그 순간 가운데 포기하지 못할 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원숭이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놓으면 됩니다. 쥐고 있는 그 빵을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빵을 잡아보지 못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이미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빵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뛸 필요도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끈 가지고 와서 천천히 마실 나오듯이 여유있게 나와서 뒤뚱뒤뚱거리고 있었던 그 원숭이들을 그냥 묶어서 잡아가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이 필요합니까? 창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빵을 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빵이 원숭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원숭이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가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우화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소유를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도리어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작은 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많이 느끼고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노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인생의 제목들과 작은 빵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한 번 더 만끽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읽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창세기 14장 이후에 성경은 일관된 맥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대의 맹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놀라워졌고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이루었는데 자손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갈 정실 부인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관되게 오늘의 말씀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자손을 주제로 하여서 계속해서 되어가 보고 갑니다. 가문의 영광을 이루었으면 무엇합니까? 그 영광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던 불안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고 가슴 아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조급해졌지요.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못하고 있자,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가정 가운데 불화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흔히들 사극 가운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인천하처럼 그 가운데 흔히들 등장하는 자손을 얻지 못하는 중전과 그 가운데 성은을 입은 무술이 상궁 안 됐고 후궁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서로 눈치를 보고 갈등하고 하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바로 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24년이 지났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에 아들을 주리라 예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드디어 구체적인 시간이 임하였구나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까? 지나온 24년간의 생각들, 시간들, 많은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이 가나안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물려주리라. 주님 말씀이 드디어 결실이 맺히게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각보다 길지만 간단합니다. 이 3명의 사람이 아들을 예고한 뒤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하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심각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처음은 어땠습니까? 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을지라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심판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알겠다. 수긍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45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더 접근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역시 기도는 체력이 중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고백할 때에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인내할 수 없고 끈기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너무 쉽게 성급하게 결론 내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어쩌면 열정적이고 어쩌면 정말 악착 같은 이 집요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10명으로 되었습니다. 단 10명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을 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어떤 생각과 어떤 묵상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곧장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브라함의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득되는 땅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었던 지역적으로 근접했었던 땅이라서 피해를 입을까봐 고민했던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친족인 롯이 그곳에 있으니 롯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기에는 기도의 제목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온 땅을 향하는 것이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은 권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런 고백을 하셨죠.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데를 향해서 불어오지 않지요. 바람은 배가 분명한 항로를 따라 키를 잡고 방향을 설정했을 때에 불어온 바람을 타고 움직이게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관심과 방향과 키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휩쓸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표류한다고 표현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으로든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관심과 열정에 따라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반응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의 아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앞섰던 그 아들, 자신의 자손, 아직 임하지 않은 아들의 복, 그것이 아브라함의 관심이었고 그의 열정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저 하늘의 묵별을 보아라. 그 별들같이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미래가 보였겠습니까? 말씀이 들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임하였지만 하늘을 바라보도 별이 보이는 것이지 자손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었고 소문만 듣고도 믿어서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쉽지 않는 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고백하는 방식으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나중에 말을 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엉뚱한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부자는 만족합니까? 가지지 못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게 없는 한 가지를 찾아서 모험을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생기죠. 부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찾아 나서다 보니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넘어졌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도 넘어졌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항상 예언할 때 그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자의 남은 한 가지의 것을 빼앗는 인생들을 계속해서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힘이 없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없고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지게 되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심이 옵니다. 슬픔이 오고 심각해질 때에는 분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연합하는 존재들로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처음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그 삶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죠. 그때부터 결핍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심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돈으로 가능할까? 건강으로 가능할까? 성공으로 가능할까? 욕망으로 가능할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면 괜찮을까? 찾아 나섭니다. 애를 씁니다. 심지어
무신론자조차도 돈을 사랑하고 관심을 사랑하고 신념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감정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들 대화할 때에, 뉴스를 볼 때에, 우리 스스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 스스로 다 알지 않습니까? 결코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맛보면 알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 필요하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가져봐야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움이 없다는 사실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먹게 되면 우리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을 찾아 나서지요. 갈망하지요. 의지하지요. 결핍의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를 가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방향과 어긋난 결핍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필연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결핍, 나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공허한 부분들 채우고 싶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 삶이 동반되게 되고 이 삶이 과도해지게 되면 부패해지게 됩니다. 혹시 지나치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생기고 상심이 생기고 증오가 시작됩니다. 미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건설적인 삶을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기보다는 자포자기해지기까지 하지요. 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과 돈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많을지라도 군중 속에서의 외로움을 비참하게 경험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나 어쩌면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위기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좋은 도구들과 참 많은 지식들을 물질 문명이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봅니다. 어제 권집사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곧바로 이것이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우리 카톡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진을 신생아의 이 어린 아기의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울 예수님의 울타리라는 이름이죠. 너무 이름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굴을 목사님께서 바로 찍으셔서 사진을 올려주신 거예요. 각자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하고 기뻐하고 사진을 보고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문명이 가져다 준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 축복이 배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못 사용하게 되고 이 물질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결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 큰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큰 허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력에 있어서도 재주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너무나 빈 곳이 상당히 많죠. 어떤 부분은 철두철미하고 꼼꼼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비어있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완벽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 하나 완전하게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피차 불안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자극하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고 서열을 세워놓고 거기서 마음대로 설정해놓은 자격 기준과 어떤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마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까지도 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음을 얘기하였습니까? 웃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격려하고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뜻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낸 현실 가운데는 누군가 웃게 되면 배가 아프게 됩니다. 누군가 울게 되면 딴 생각을 품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풍조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독한 길로 우리를 내몰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한국에 다시금 귀국했을 때에 가장 놀랐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놀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 북핵, 메르스, 은행의 통장 잠고, 좀 놀랐습니다. 나온 게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놀라웠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동생과 함께 집에서 좀 쉬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이제 틀었는데, 방송을 계속해서 옮기고 틀었는데 무슨 방송이 계속 나오냐면 죄다 먹는 방송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를 틀어도 음식 만들고 있고, 저기를 보면 맛집을 찾아가고 있고, 저기를 보면 어떤 집이 싸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기를 가면 새로운 레시피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방송을 아무리 틀어보고 움직여도 죄다 먹방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방송. 여러분, 제가 음식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음식 좋아합니다.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 삶의 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대중매체와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차츰차츰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당혹스러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현실이 당혹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현실이 공허하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빈곤하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시대는 결코 없었지만 그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전에는 이 시대의 화두 가운데에서 도전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고 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음과 노년까지도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이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사회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방송을 보았을 때도 함께 책을 읽자, 함께 이 땅 가운데 도서관을 세우자, 어떻게 하면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변의 아픔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그런 화두가 이 땅 가운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원초적인 반응으로 다가가는 것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결핍을 쫓아가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24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핍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실까?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저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와 상관이 있는 것 아니고 나에게 이득되는 것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아픔과 세상의 연약함을 함께 보면서 그 마음과 관심이 타저를 향해서 옮겨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는 인생 도움받기를 원하지만 도움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시작하는 자가 타인을 향해서 사랑을 시작하고 자비를 시작하는 자가 동일하게 그가 필요한, 그가 간절히 요청하는 자비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자,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자기를 채우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공허해집니다. 만족감은 덜해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도리어 섬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의 변화 가운데 변화는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24년의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기는 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깊이 고민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결핍의 존재들이거든요. 저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삶의 기반들이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가 결핍의 인생, 좌절과 절망의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아브라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사정 가운데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저갔다고 거저가는 인생 없게 되고 방관자 없게 되고 구경꾼 없게 되고 지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올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용사처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상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새 사자를, 이 3명의 사람을 맞이한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호를 감지하고 그 일상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공통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이라고 하죠. 왜 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까? 19절 그 자식과 권속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실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어두운 인생들과 세상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와 결핍과 아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백성이 사랑을 증거하고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righteousness,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정의는 단순한 기계적인 정의가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과 자비를 동반한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정직과 올바름과 따뜻함만이죠. 체다카를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을 체다카라고 합니다. 혹시 강한 자가, 부자가 약자의 가진 것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불법과 불합리한 일을 동원할 때에 그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고 침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체다카입니다. 정의는 정의이되 올바름은 올바름이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살펴주는 것이 바로 이 체다카를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도는 미시파트라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를 얘기할 때 그냥 공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와 공도를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하시고 자비와 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인애와 공의를 세우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미시파트, 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이고 공의로운 법이며 율법이며 규칙이며 법규이며 공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저스티스라고 사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스티스는 어떻습니까? 아까의 이 체다카가 따뜻함이 있고 어떤 포용적인 자비로운 정의를 얘기했다면 이 미시파트는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시파트는 공정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우대하고 부자라고 해서 더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것 없습니다. 체다카는 하나님의 율법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에 그의 출신과 그의 관계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분명하게 징계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올바른 미시파트를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너희는 분명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번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길은 반드시 부패하고 패망한다.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함을 회복하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썩어지고 폭력과 죽음과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이 추락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 가운데 아브라함이 응답하였고 24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가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후에 1000년이 더 지난, 1500년이 더 지난 그 시대 가운데 선포했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렇게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가 선포한 나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의 두 날개인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선포한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사명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아들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들에게, 후손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었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도 변화가 참 더디군요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또 믿기도 하지만 복음이 만능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과 행실을 바꾸어야 할 구체적인 땀 흘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구경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2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다.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사명으로 향하는 데에게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배는 표류하는 인생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람을 맞이하여서 순풍에 돋다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평온함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힘든 것처럼 우리 주위 가운데에도 똑같은 아픔과 고민과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숨구멍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